오늘 단순한 내용입니다. 호의와 적의.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적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두 명의 목사님이 옛날 때는 교회 로고가 새겨진 봉고차나 교회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교회 로고가 새겨진 교회차를 타고 가다가 깊은 산길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할 수 없어서 지나가는 트럭을 세웠어요. 트럭 운전사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기름을 담아줄 통이 없었어요. 그러자 한 목사님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차에 요강이 하나 있어요. 요강 뭔지 아세요? 소변통이에요. 소변통. 트럭 운전사는 그 요강에 기름을 조금 빼주어서 그리고 떠났어요. 목사님들은 귀중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이 요강에 담긴 기름을 조심스럽게 차에 넣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차의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면서 무슨 일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요강을 이렇게 차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봐봐, 목사님들 같은데 차에 오줌을 넣고 있어. 저게 믿음인가 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보기 나름 아니겠어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볼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적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적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호의인 줄 알았는데 적의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 내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서 판가름 납니다.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남성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꾸 그거를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치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요, 과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내 호의가 저 사람한테 튕겨져 나왔다고 그것을 적의로 품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엇갈리는 거죠. 세상 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사회생활 많은 우리 남성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처세가 필요합니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중이 뭔지,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호의로 주셨을까요? 우리를 약 올리려고 주셨을까요? 호의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경계선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최소한, 나머지는 다 자유로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옆에서 꼬드기더니 이 선악과가 뭘로 바뀌었어요? 적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모세는 자기 딴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호의를 베푼 거죠. 물론 잘못된 방법인 건 맞아요. 병사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한 백성의 눈에는 이게 적의로운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죠. 제가 언젠가 MT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전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묵었던 펜션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온 겁니다. 새가 약간 보기 드문 새였어요. 제법 커요. 제 팔뚝보다 더 큰 새였으니까. 이게 창문이 닫혀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왜냐? 이쪽에다 부딪히고 저쪽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이 빠져가지고 못 날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새를 발견했고 얘를 밖으로 내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구출해주고 싶죠. 그래서 제가 새한테 가까이 가는데 새는 어떻게 할까요? 발악을 합니다.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왜냐? 몰라서 그렇죠. 나는 그 새한테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건데 그 새는 내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해요. 사람 사는 사회라서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왕 한운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다윗한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남자죠. 참 의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하스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누구에게?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운한테 굳이 호의를 안 베풀어도 돼요. 근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의 후손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풉니까? 그래가지고 문상도 하고 한운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 한운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 그러니까 한온의 곁에 있던 관리자들, 관리인들, 그러니까 세상 처세에 굉장히 많은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은 누가 진급할 거냐, 누가 떨어질 거냐, 누가 왕한테 눈독에 들을 거냐, 누가 왕 앞에 은혜를 입을 거냐, 이런 수많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기 사고방식에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을 굉장히 계산하는 게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 이런 방백들이 한운한테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아니 왕이여, 순진하기 짝이 없네. 다윗이 지금 우리한테 조공을 보낸 게, 조문객을 보낸 게 우리를 공경해서, 우리를 존경해서 나하스 왕은 빌미일 뿐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니야. 기회를 엿보고 우리나라 정세를 살피고 우리가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군사적인 시설 이런 거 정탐해가지고 나중에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치려는 거 아니냐. 아니 왕이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호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진하게 짝이 없게 저들의 조문객을 이렇게 환영하면 어떡하냐. 뒤틀린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는 삶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냐. 4절을 보면 그 보낸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아버렸어요. 의복을 벌게 중간까지, 쉽게 말하면 이 대퇴부까지 의복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때는 바지가 없었어요. 아시죠?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도 스코틀랜드 같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치마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안 입어봐서 몰라요? 근데 바지가 없는 상태에서 속바지 간신 하나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어디 오도 가도 못하게 완전히 수치를 줘버렸다 이거예요. 똥칠했다는 거예요, 먹칠을. 아니, 저기로 받아들였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안 받고. 그게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일부러 잡아다가 옷을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못됐어. 여러분,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수염 잘려져 봤어요? 머리 잘려져 본 사람 있어요? 송 목사님, 오늘 유난히 찬양이 뜨겁대. 필리핀 가서 뭘 잘못 먹었나? 막 사람들 이렇다 세웠다 막 하대. 오늘 또 설교가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라 일으키셨어? 네. 머리 잘려봤어요? 안 잘려봤죠? 전 잘려봤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중학교 때 두발 단속 하는데 이름도 지금도 있잖아요. 키가 190대는 육상선수 출신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 이름이 최종술이에요. 나쁜 새끼입니다. 두발 단속을 해. 그래가지고 머리 긴 학생들을 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준이 없어요. 지 눈에 미운 놈이거나 마음에 안 들면 긴 놈이요. 잡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위로 그냥 머리를 잘라버려. 그럼 이걸 반듯하게 잘라주겠어요? 한쪽만 이렇게 패어버려. 이 되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와,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지금 이런 볼펜, 153 모나미 하얀 볼펜 알죠? 이걸로 머리를 찍었어요, 이렇게. 머리 잘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맞은 친구들, 저는 그다음부터 다행인지 모르지만 테니스채로 맞았거든요. 왜? 이걸로 찍다 보니까 제 번호가 14번이었는데 13번까지 친구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던 시대니까. 그 자기 눈에 볼 때 이게 전혀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모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해. 얼마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랑 친구들이 봉대산에 올라가서 내려가지 말자. 우리끼리 짜고 쳐가지고 선생님 한번 혼내주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가 수업 안 내려가면 저 선생님 학교에서 잘릴 거다. 웬걸요? 우리가 자를 줄 알고 먼저 내려간 거 아세요?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힘이 없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수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5절 보세요. 너희들 여리고성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자라기까지 올라요.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다윗도요, 아무리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2번 정도죠. 오늘 말씀은 못 참았어요. 또 한 번은 나발 사건. 나발 사건 뭔지 아시죠? 다윗이 나발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줬잖아요. 온몸으로.
비바람이 불 때, 추울 때, 더울 때 다. 근데 나발은 그 다윗이 신하들 보내서 먹을 거 좀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발뺌하면서 모른 척 입 닦아버려. 그리고 안 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깔끔해. 안 주나 보구나. 기분 나쁘시면 뭐라 못해. 자기 소유니까. 근데 나발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주인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더니 그놈이 그놈인가? 다윗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는데도 일부러 모르는 채 발뺌하면 다윗을 비아냥대고 비하시키고 조롱하죠. 그때 다윗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 두 번째 치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그리고 자기 아내, 식솔들한테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그때 칼을 뽑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서 판가름 나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저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강직한 거 좋은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뒤틀리는 건 안 돼요. 뒤틀리는 건 독이에요. 뒤틀린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호의를 호의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타 치십니까? 기타가 최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타를 2대를 샀고 2대 다 버렸어요. 왜 버렸는지 아세요? 고장 난 게 아니에요. 나무가 뒤틀렸기 때문에. 나무가 뒤틀리면 이 넥이 휘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어떤 줄을 달아도 줄이 이 지판에 닿아버려가지고 줄을 치면 선명한 소리가 안 나고 칙칙칙칙 하면서 쇳소리가 나요. 쇳소리가. 이건 못 고친대요. 넥을 아무리 반듯하게 펴도 한 번 뒤틀린 나무는 고쳐지지 않아요. 뒤틀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뒤틀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셨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지붕을 뚫은 제자들 있죠. 중풍병자 고치려고. 이때 지붕을 뚫고 내렸죠. 자기 친구를.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뒤틀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얍삽한 놈 예수님 욕하면서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검증할 수 없이 말로 때우고 있다는 그게 뭐냐? 죄를 사함받았다.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은 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말로 때운다는 거예요. 지가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로 때우고 있네.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뒤에 예수님이 보란듯하게 중풍병자 보고 상을 들고 걸어가 했죠. 뒤틀린 것은 답이 없어요. 우리 남성들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 이 둘 중 하나여야 돼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성경은 예, 아니요.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믿음이 아닌 죄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뒤틀림에 가까워요. 둘 중 하나. 한번 지켜보죠 뭐. 이건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온갖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죠. 긴가민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 옆에서 누가 말했다고요? 방백들이. 이 사람들은 위아래 가려야 되고 자기 진급이냐 자기의 쇠락이냐 자기가 눈에 보일 거냐 자기가 눈에서 벗어날 거냐 이런 온갖 처세와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했죠? 나하스한테 한운한테 아이 왕이 순진하기 짝이 없어. 그 사람들이 온 게 우리를 위하러 왔겠어? 우리 정탐하러 우리 엿보러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를 뒤에서 쳐버리려고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운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다윗이 보낸 그 순전한 진짜 선의를 완전히 볼기짝까지 찢으며 저기로 아니 한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그냥 돌려보내면 될 걸 그 사람들의 이 화를 돋우는 말 앞에 한운이 한 수 더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직언을 해주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있다는 건 제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항상 호의를 불평으로 만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의를 베풀면 권리처럼 여겨요. 분명히 교회가 선의를 베푸는데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신 건데 권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당연한 줄 알죠? 마귀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마귀에게 없는 3가지. 첫 번째, 절 따라하세요. 감사.
감사 없어요.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감사하지 못하는 친구는 사귀면 안 돼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유머가 없어요.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저 유머 많죠? 좋은 사람이에요. 유머가 많다는 것은 허를 찌른다는 거예요. 유머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찔렀을 때 사람이 푹 하고 웃음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바짝 긴장 쫄아가지고 완전히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죠.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없는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자, 마귀에 뭐가 없다고? 첫 번째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유머가 없어요. 세 번째 기쁨. 이 세 가지에게 마귀는 이 감사, 기쁨, 유머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말을 해줘요. 옳은 말 같아요. 그게 대단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유머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뒤틀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윗은 지금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라스의 아들 한운한테 스스로가 선의를 베푸려고 하는 건데 다윗이 웬만해서는 누군가 적으로 삼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다윗이 칼을 뽑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남성들, 우리 남자 총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곁에서 말해주는 이가 성령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참모해야 되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에게 뒤틀림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총남,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들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뒤틀려서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누군가 말을 하면 그것을 온갖 10번, 20번 되뇌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의심해 가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마디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온갖 자기 혼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설친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내 영혼이 뒤틀림의 징후가 있다. 지금 뭔가 뒤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왜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지신다면 오늘 중으로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리 싸워도 예배 드릴 때는 딱 마음을 털어버리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에다 딱 막 웃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제가 아내가 아프면서 한 가지 생긴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털어버릴 걸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어요. 아내가 저한테 한 번은 이번 주에 했는데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태평해. 아내가 이번 주에 지난주 주일까지 엄청 잘 지냈어요. 통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에 참석하며 같이 예배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됐더니 웬걸요? 통증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저는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답답할 거예요. 이것도 지나간다. 아픈 거 어떡하냐. 아픈 거 아픈 대로 지나가자. 여러분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참 당신은 태평해. 원망이 섞여서. 여러분 제가 태평할까요? 태평할까요? 여러분 진짜 태평할까요 제가? 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저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살면요, 저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요. 못 견뎌요, 제 몸이. 제가 그걸 알아요. 해보니까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말이 왜 저럴까? 저 사람 나한테 그랬을까? 통증 오고 아픔 오고 누군가 뭘 말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하면 내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저 못 살아요. 저 살고 싶어요. 저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제 마음에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때때로는 나한테 다가오는 온갖 계산적인 상황들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 버리고 털어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 그날 밤에 내가 그 마음 품고 가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아예 녹이 쓸어서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향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복잡하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1년 반 동안 병원에 투병하며 제가 터득한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또 눈을 돌리자. 하나님 보자. 하나님 보자. 하나님 보자.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하다. 임종준 집사님, 오늘 너무나 잘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사회를 좀 준비하고 오세요. 못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지금 요셉이가 기도 반주했는데 끝에서 띵 해버리면 요셉이 시험 받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묵상 기도하고 요셉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요셉이가 그래서 반주한 거지.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우리 다 묵상 기도 했죠, 맞죠?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그 요셉이가 지가 반주하는 게 지금 탈락인 거잖아. 탈락. 너 시험 들지 않겠어요? 네, 시험 발면 안 돼. 아니 제가 뒤에서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요셉이가 또 기도 마치고 열심히 기도송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총남전도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2번 하기 전에 무시한 거잖아요 지금. 네, 없었군요. 요셉이가 요셉아 그런 거 아니다.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이 왜 나 반주할 때마다 땡 해버리고 왜 나 지금 기도송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그래? 그리고 요셉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계산 복잡해. 다음에 반주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못하죠. 그거 그냥 본인도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죠. 유머러스하게.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또 반주하고 있는데 땡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교회 떠날걸요. 어려운 문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송구처럼 오거든요. 복잡하게 안 와요. 허를 찌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짧은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길어진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상담을 왔던 청년이 자기가 직장을 이직할 건지 2개월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 너 그럼 그만둘 거야? 그랬더니 답을 어정쩡하게, 그만 안 두고 싶네. 그럼 계속 다녀. 그랬더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2개월 동안 고민한 게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민을 오래 한 게 좋은 답은 절대 아니야. 고민을 오래 했다고 네가 내리는 결론을 오래 고민한 걸로 합리화시키지 마. 오히려 짧은 고민일수록 생각이 선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은 더 명확할 수 있어. 내가 많은 시간 고민했다고 그 결론을 너무나 치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한 번도 성경에서 고민을 오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죠.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어디 고민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기도하고 언제 고민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명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깨끗해야 돼. 마음의 통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이 마음의 통로가 명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일구이연이 없어야 되죠. 남아이런 중천금이죠. 다윗이 오늘 나하스한테 베푼 호의,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맞서. 원래는 나하스 암몬 사람과 사울 왕 때는 적수 관계였어요. 나쁜 관계, 적의.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 왕 때 다윗 왕과 암몬 사람이 호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 남이 베푸는 적의마저도 호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링컨이죠. 링컨은 자기의 최대의 적을 자기의 최대의 정치의 동지로 삼았을 정도예요. 자기와 함께 변호사, 법무사 일했던 그 당시 에드윈 스탠튼, 그 사람하고 같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데 이 스탠튼이 링컨을 그렇게 무시했대요. 실력 없다고, 애송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냐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던 자기에게 적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임명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진심, 실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의 친구가 된 거예요. 링컨이 말한 내용이 이래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를 당신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위대하죠. 1858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링컨의 정적이 있죠. 유명해요. 스티븐 더글러스. 링컨한테 항상 이중인격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거에서 유세장에서 링컨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두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인격 모독 비하.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똑같이 네거티브 작전으로 그 더글러스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두 얼굴의 사나이, 이중인격 이렇게 말했더니 링컨이, 이건 너무 유명한 거죠. 유세장에 올라서 뭐라고 했냐?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상황을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넘어가 버렸어. 이런 호의는 어디서 나오냐? 성품에서 나와요. 성품은 어디냐? 그릇이죠, 우리의. 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용광로에서 만들어지죠. 뜨거운 불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온도로 빚어지면 그릇은 단단하죠. 성품이 굽지 않죠. 뒤틀리지 않죠. 다윗은 바로 그 용광로를 배웠던 거죠. 그 용광로가 뭔데요? 고난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시편 119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총남전도회가, 우리 장학금 받는 우리 장학생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장학금이 당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거 돌려먹기야, 누구나 주는 거야, 아무나 주는 거야, 혹시 그렇게 여기지 말기를 바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수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학금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이 교회 후배들을 도와주는 장학 후원회를 창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윤민이의 이름으로 장학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아멘 해야지. 우리 하은이의 이름으로 장학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장학 후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 더 탄탄하게, 우리 총남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온갖 이물질과 같은 생각들이 다 잘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총남전도를 통해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뒤틀림 없이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계산과 참 많은 눈치와 수많은 사람들의 처세 안에 나도 모르게 동기를, 남의 입장을 이리저리
판단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계산하는 방식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사는 저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생각,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나라를 위대하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총남전도를 통해 동관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남전도를 통해 동관교회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듬직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다른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고 내 욕심이고 내 과욕이고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우리 총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학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푼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함, 자부심,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랑스러운 믿음직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장학생들이 정말로 우렁차게 성장해서 이들이 언젠가 우리 동학교회 후배들을 양성해주는 장학 후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